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또 계시네요. 우리 홍영원 전도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환영하실까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홍영 전도사님은 화요일 날 이사를 가고 문 전도사님은 내일 이사를 와요. 그럼 어떻게 사는가? 당분간 둘이 같이 삽니다. 전도사님이 내일 이사를 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내일 아침 오후에 한 점심때 12시에 이사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홍유진 자매는 이제 올케언이 될 집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영원 전도사님은 화요일 날 아침 12시에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께서 가는 그 길도 편안하게 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시편 23편에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성경책을 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은 본문 성경절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서 시편 23편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 이 시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주석책에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광야의 위험에서 그것들을 지켜주는 애정어린 목자의 모습.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뭘 했죠?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키운 그러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정어린 목자이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손님을 위해 풍성한 식사를 마련해주고 또 식사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분, 그리고 지극정성의 보호해주는, 그래서 베푸는 은혜로운 주인의 모습을 묘사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그 단어. 근데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에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의 예수님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목자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양의 역할입니다. 사실 다윗도 자기가 양을 키워보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양을 이제 헐벌판, 때로는 사막, 풀이 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을 때에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기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 푸른 초장을 찾으러 다니고, 때로는 양을 놓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혹시 다른 그 산 너머에 다른 푸른 초장이 혹시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은 다시 양한테 막 달려와서 얘들아 반갑다, 저기 뒤에 푸른 풀들이 있어, 조금만 참고 그곳에 가자. 그렇게 하면서 양들을 또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또 물이 필요하면은 또 물이 어디 있는지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멀리 물을 또 찾아보고, 메마른 물이 있으면은 못 가지만은 또 푸른 초장 옆에 물이 있으면 또 양을 끌고 그곳으로 가는. 그래서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에 자신이 목자였을 때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양을 그렇게 끌고 갔던, 인도했던 그 심령,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실제 양의 목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지만 3절에서는 나를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 목자의 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목자요 하나는 양으로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양의 역할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렸을 때부터 배고픔도 경험했고 형들한테 미움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도 시기와 질투를 받아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많은 시험도 겪으셨고 많은 고통도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모든 속사정까지 배고픔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 슬픔, 배고픔, 하고픔, 대고픔, 이 품자로 다 가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기 목자와 어린 양의 인도는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가? 여러분, 이 목자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그리고 나를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뿐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보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러한 별들이 온 우주에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별자리가 어떤 때는 장미의 모양, 한 그 은하수가 장미의 모양으로 보였다가 또 카네이션 모양으로 보였다가 정말 우주쇼를 보여주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냥 순식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네이션의 모양이 되었다가 장미 모양으로 변하려면 보통 속도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순식간에 움직임으로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그 모습,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그러한 능력으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조그만 지구 덩어리에 조그만 먼지같이 작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실까요? 그분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그러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에 자신이 양을 키웠던 그 목자, 그거와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그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자부심과 또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아픔도 경험하시고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무엇인지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봤고 배신감도 당해봤고 심지어 자기가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가 죽었지만 이 지구의 모든 영혼을 살리겠다는,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죽으셨고 그 피에 의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그 말이 목자 되는 다윗에게는 정말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 양은 항상 이스라엘 땅은 이 벌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일일이 치우면서 씨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건 돌짝 위에 또 가시밭 위에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 땅이 거칠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을 많이 키웠던 시대에 풀은 작고 양은 많고, 그래서 내 양을 푸른 초장에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를 채워준다는 것,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데리고 가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필요를 채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고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픔, 슬픔, 배고픔, 허고픔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희망 또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갖고 싶은 그런 어떤 크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를 다 채워주시는, 나의 모든 희망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희망과 욕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은 점에서, 공통점에서 무언가 갖고 싶은 것, 무언가 바라는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희망과 욕망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 채워지면 만족을 하는 것,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뭐냐? 내가 10개를 갖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런데 갖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가지려고, 쓸데없는 것인데 더 100개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욕망입니다. 여러분, 양이 하루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채우면 어때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더 욕심을 부려서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뜯어가고 한쪽에다 놓으면은, 침을 발라놓은 그것을 옆에다 놓으면은요, 그 풀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썩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욕망을 갖고서 더 가지려고 하지만은 결국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희망인데, 욕망은 뭐냐? 남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겁니다. 어제 화성에서 엽총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보니까 형이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보상 받은 게 90억이었어요. 근데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동생한테 좀 나눠줘야 되는데 혼자 다 꼴깍 하려고 하니까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질 때는 내가 이루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해서 나 혼자만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근데 욕망은 뭐냐?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놓고자 하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교회에서나 집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욕망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이 서울에서나 또 지방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게 바로 그 쓸데없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과 욕망,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희망은 반드시 필요하고, 희망이 있으면은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욕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죽는,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없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성장하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 불행으로, 그 다음에 타락으로,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있다면은 아예 싹둑 잘라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하여 만족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어떤 것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좀 더 뭔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부흥할 수 있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데, 내 자신만을 위한 욕망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내뿐 아니라 내 가족, 그 다음에 교회도 파괴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을 느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며 또한 만족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텐데,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히 좋죠? 지금 강원도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눈이 금년에 많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한 70%가 지금 비가 더 와야 되는데 가물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이 양은 근시입니다. 근시. 가까운 데만 보여요.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멀리 있게 볼라 해도 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먼 곳에 풀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뿔은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뿔은 자기들끼리만 좀 머리 좀 들이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맹수가 오면은 뭐예요? 음매에 놔주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어가지고 IQ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쉽게 맹수에게 죽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양의 해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는 꼴을 먹으며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양에 우리가 있는데 양 문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어요. 양을 끌고 가다 보면 초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먹이고 이제 데리고 오다 보면은 밤이 어두컴컴해집니다. 그래서 불도 없는 들판에서 이제 목장 안으로 양을 끌어 넣을 때에 이 목자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 누워요. 누워서 양 한 마리씩 지나갈 때마다 자기 배를 막 밟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양을 머리에서부터 다 만져봅니다. 혹시 피가 묻었나 안 묻었나. 그러면 피가 묻으면은 양을 살짝 옆으로 빼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여놓고 또 다리가 혹시 문제 있나 없나 다 이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보면서 다 만져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소생시켜 주시는, 그래서 아픔에서 치료, 슬픔에서 기쁨, 그 다음에 배고픔에서 배부름, 그 다음에 하품에서 성공, 각고품에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소생케 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노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목자로서 양으로서 이제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까지 가게 되어서 하늘 생명 강가에서 주님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자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시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모두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애가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능력과 또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시온산에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평안과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